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날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를 사셨으니까,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크게 둘로 나눠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서 실망할 만한 이야기들, 힘 빠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나요? 거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들어서 힘 빠지는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나요? 여러분이 하신 말들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들이 많았나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역시 오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셨나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이건 아주 분명한데요.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기울어지려면 적어도 10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100마디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그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들, 그리고 실망할 만한 일들을 더 많이 말하고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은 자꾸 부정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소망의 말들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100마디 말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기울어진 마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감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Give Thanks라는 곡인데요. 감사하라 하는 곡이죠. 제가 이 부른 자매는 잘 모릅니다. 자넬라 그 살바도르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찬양 여러분 그 자료 뒤에 보면 악보 하나 있나요? 네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안되어 있어요. 가사는 좀 비슷한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영어 가사가 훨씬 적극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직접적이고요. 그래서 한번 영어로 한번 들어볼 텐데 내용은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그걸 보시면서 한번 다 아는 곡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다 아는 곡이에요. 영어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한번 이 찬양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받아보면 참 좋겠는데요. 3억 2천만 뷰, 그러니까 3억 2천만 명이 이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보실까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하루의 피곤한 몸을 한번, 그리고 마음을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알아들으셨죠? 감사하라. 왜요? He's given to us Jesus Christ, His Son.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에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요.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강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이지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영어 표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내가 약한데 강하다고 말하고 나는 지금 가난한데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and now, 지금.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때부터 나는 약한 자이지만 나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가난한 자이지만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며 그분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수성가한 한 분이 아내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나 알뜰히 사는지 모릅니다. 헛돈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돈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담배값 정도면 됩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담배값 정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분이 담배를 끊고 그것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 후 술을 끊고 술값을 헌금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니 11조도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나서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집사님의 대답입니다. 요즘 비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귀한 예수님을 믿는데 비싸게 믿어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귀한 분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귀한 분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헌금한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봤어요. 금액을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명단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내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의 가치로 믿고 있는지 그걸 사실은 알고 싶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의 가치를 매기며 믿고 있는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여기고 있는지 그걸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라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고 할 때 나는 한 해 동안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얼마의 가치로 매기고 있는지 그걸 사실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물었고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첫날 헌금을 하려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다. 근데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해 동안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한 가지 제목만 쓰고 그리고
제가 하나씩을 그 밑에 따로 달아놨어요. 정말 이 한 해 동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절절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도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발견된 구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응답, 이것은 생각할수록 기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때 눈에 눈물이 나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애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말 우리 황대정 집사님 기도했는데요, 가게 문을, 저녁에 장사를 하지 않고 이 찬양을 하겠다고 가게 문을 닫고 나온 모습을 볼 때 제가 이쪽에서 앉아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습하느라 애쓴 모습들도 제가 기억하니까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두 사람이 저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 때 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벅찬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귀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감동의 크기는 그것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올바른 헌금은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 정직함을 배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헌금이란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가 11조와 주정, 주일 헌금입니다. 1,000번째 역시 전자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감사 헌금입니다. 헌금과 금액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에 관심하지만 하나님은 드린 마음에 관심합니다. 정직함이 없다면 헌금은 외식이 됩니다.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정직한 삶을 훈련합니다. 그래요, 감사절기는 특별한 절기예요. 그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그리고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예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정직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 그 11조의 양보다 진실한 마음을 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의 11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다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라고 마음을 담아 드릴 때 그것은 100배, 1000배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헌금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조와 주정, 주일 헌금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물질의 주권을 잊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헌금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기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존재는 어떤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미국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화할까를 고민했던 흔적들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커지게 되자 그들은 돈을 만들어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앙이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은 몸부림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말씀된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할까를 엄청나게 고민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에 그런 신앙의 윤리들을 담아놨어요. 법으로 법제화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에는 술을 팔질 않아요. 억만금 팔아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술을 팔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들이 살면서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사는데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 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입으로는 최고라고 말하지만 살다 보니까 항상 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잊지 말자. 그래서 돈에다가 아예 써놨어. 큰 글씨로. 돈의 뒷면에다. 앞에는 액면가가 있고요. 뒤에는 그 크게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In God we trust 라고 써놨어요. 크게 써놨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 모든 돈에다 다 써놨어요. 그런데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그 글자가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돈에다가. 그런데 돈에 그 글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처음 그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특별히 원래는 그렇게 써야 돼요. We trust in God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하도 돈을 첫째로 두고 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God, 하나님이라는 말을 앞에다 끌어온 거예요. 강조해요. In God, 하나님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we trust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써놨는데도 그걸 사람들이 못 봐요.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설교를 했어요. 자,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서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면서는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요. 예배 시간에 못 꺼내니까 나오면서 막 꺼내요. 그리고 어디 있냐고 서로 막 그래요. 어디 있냐고. 목사님 말씀한 게 어디 있냐고. 인간 위치로스가 어디 있냐고. 그런 돈을 꺼내가지고 막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크게 써놨는데.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내 인생의 첫째라고 말하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써놔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동행하셨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몇 마디나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느끼셨나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 사는 건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요. 작든 크든 매 순간 그분에게 묻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관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가져가게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헌금 생활을 통하여 신비를 경험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빼기 1은 1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신앙의 삶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 5에서 1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 내게는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1씩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4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감동하여 내게 1을 더한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풍성해진 비밀,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해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해도 그걸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의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벗겨지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해. 신앙이 불이 붙기 시작해. 사람들이 볼 때 달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행복해져요. 기쁘게 돼요. 제가 의정부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있을 때, 제가 갔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화같이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결혼 비용을 모으고 있었어요. 결혼할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 11월에 결혼하기로 날짜도 잡았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의정부 신촌교회가 건축을 하는 때였어요. 근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건축 헌금이 적게 들어오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겹게 기초를 하고 또 조금씩 모아서 위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금식을 40일을 하고요. 건축을 해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니까 어떻겠어요? 막 얼굴이 막 뼈만 남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건축을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자금을 건축원금으로 다 내고 그 결혼할 남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 1년만 미루자고. 정말 미안한데 결혼 1년만 미루자고. 한 해만 더 미루고 다음 해에 결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흔쾌히 묻지 않고 동의를 해주어서 그 결혼 자금을 헌금을 한 거예요. 뭐 그분에게는 가장 큰 돈이죠. 정말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요. 자, 그분이, 그 청년이 자기 결혼 자금을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교인들이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나이도 그때 29살이었는데요. 29살 된 처자가 결혼을 1년 미루면 30살이 되지 않느냐고 우리 교회가 나서서 우리 결혼을 시키자고 해가지고요, 교인들이 우리 그럼 혼수를 하나씩 맞자고, 그리고 결혼 비용을 얼마씩 내자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텔레비전을 맡고 누구는 냉장고를 맡고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요, 살림살이까지 다 맡고요, 이부자리까지 다 맡고, 그리고 결혼 비용까지 모았어요. 결국 다 모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 자매가 헌금한 것보다 1배 반이 더 많았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굉장히 가난한 분이 했어요. 다 우리 교인들이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이루셔가지고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면 이런 게 다르지 않을까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 아닐까요? 분명히 나는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빈 주머니를 채우시는데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죠.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자,
헌금 생활을 통해서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드림, 감사함의 표현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십시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8절이며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란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한 사실인 게 뭐냐면요, 죽음을 인식하기 전까지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죽는 줄 모르고 돈을 벌어요. 그렇게 벌다가 의사가 어느 날 몸이 피곤해서 진찰을 갔더니 의사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래요. 그럴 거라면 적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이걸 성경은 죄성이라고 불러요. 죽는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죽는다고 하면요, 하루도 못 살아본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그래요. 가진 거 다 줄 테니 살려만 달라고 그래요. 뭐가 더 소중해요?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죄성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라탔다면, 여기서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를 군산에 가서, 동군산에 가서 탔다고 하면, 여러분 동군산으로에서 타는 서해안 고속도로는 양방향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목포 방향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서울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가야 할 방향이 서울 방향이라고 한다면 왼편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방향을 몰라서 오른편으로 들어섰어요. 보니까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차가 별로 없고 길이 너무 넓고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은 0%예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에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가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너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어. 너 그렇게 빨리 가다가 잘못하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서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왔는데, 아니 나만 혼자 가고 있어?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들도 다 틀렸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는요,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모르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빨리 그 길에서 내려야 돼. 엑sit. 나가는 길이 있으면 빨리 나가야 돼. 나가서 그 곳 옆에 있는 주유소나 아니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건 도로 옆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나는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갔는데 이 방향이 서울로 가는 게 맞느냐고 물어봐야 돼. 그 사람들은 그 도로 옆에 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그들이 알려줘요. 물어봤더니 내가 잘못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서 내가 왔던 방향으로 돌아서야 돼요. 자, 이거를 구원이라고 불러요. 무슨 구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구원의 길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길로 들어서면 열심히 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면 돌아섰다는 것은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돌아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대단한 변화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요, 내 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돌아선 것뿐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방향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달라진 게 없네,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향이 바뀐 것만으로도 대단한 변화인데, 그런데 위치가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요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뿐 아니라 여기 동군산에서 내려서 방향을 묻고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서울 방향으로 도로를 탔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서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쌩쌩 많이 갔는데 자기는 이제 서천밖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가야 할 거리는 멀고 간 길은 적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틀렸어. 여전히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돌아선 것만도 굉장한 변화이고요. 이제 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천까지 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돌아섰는데 위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서천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왜 서천까지밖에 못 갔어요? 우리의 삶은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들이, 과거의 습관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당기고 있어요. 옛 습관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나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나의 습관은 어때요? 내 방식대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쉬고 싶은 거예요. 멈추고 싶은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안 하던 일들을 하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요. 피곤해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지. 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방향을 바꾸었는가를 점검하고요, 내가 지금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요,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고쳐야 돼요. 뭘 고쳐야 되냐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집사님, 옛날에 남편이, 신랑이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었다는데 요즘 그렇게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정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뭐 얼마나 잘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땠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좋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 기뻐하면 되는데요, 옛날에 또 얘기를 들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옛날 얘기를 왜 할 걸까요?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옛날 것은 버려야 돼요. 자,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죠. 마음에 모셨어요. 이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될 때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뿌리가 깊어져요. 터가 굳어져요. 그분에 관해서 알게 돼요. 지식이 생기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성장하게 돼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돼요. 더 높이 알게 돼요.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요, 전에는 눈으로만 보던 일들을 이제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전에는 그냥 내 판단으로 판단하던 것을 생각하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내게 감정을 상하는 말, 나를 멸시하는 말을 그가 했지만,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아이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에게 따뜻한 말로 여러분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나를 향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아이고 집사님 그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그분에 관해서 알게 돼요. 지식이죠. 결국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민수기 11장에 그 백성들이 만나를 광야길을 가면서 먹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벌어야 먹지, 돈을 벌어야 살지,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먹어야 살지,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길을 가면서요 그들은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20날,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살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없으면 못 살고 일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1년 동안 일을 안 했는데 먹고 살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질문해 봐야 돼. 그럼 우리 생각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지식이라고요. 생각해서 아는 지식이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해서 아는 지식이라고요.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가 주어지면 그저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처음에는 기뻤겠죠. 좋았겠죠. 그런데 만나를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에 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이제는 허기가 졌어. 이제 기운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 기운 뭐 하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그 기운 뭐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불평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지금 장정만 70만인데 소와 양을 잡은들 그게 가능하며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어디에 소떼가 있고 어디에 짐승이 있겠어요? 없어요. 거기 무슨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날개만 있으면 날아서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 맞아 죽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자,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이 목이 말라서 애태우고 있었어요. 그때 큰 물웅덩이 하나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못 먹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불평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이것은 태도의 문제죠.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문제만 만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그 물에 던지라.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자, 사람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 나뭇가지가 물을 달게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물을 달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 때문에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밖에 못 봐요, 사람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이사하면 안 돼요. 왜 나이 드시면 이사하면 안 되냐면요, 이사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지면 새로 만나는 만남을, 나이가 들어서는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옮겨보세요. 가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진통을 해야 돼. 진통을.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이래요. 은퇴하면 돈도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 살까를 생각해요. 제가 살았던 오마라는 동네는 추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버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LA에 가서 살고 싶어 해요. 미리미리 집도 하나씩 사두셔요. 그리고 은퇴하면 다 그리로 가겠다고 그래요. 제가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요,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까이 만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후회해요. 그리고 노년이 비참해져요. 돈이 있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뭐가 가장 소중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떨어뜨려 주셔요.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죠. 뿌리가 깊어져야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뿌리가 깊어지기도 전에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 심었다 이걸 반복하니까요, 나무가 배싹 말라 있는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은 끼어 있어서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포로 가면서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고요, 드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것 말고 생각해 보세요. 락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땅콩을 갓 볶아놨는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락펠러가 그 땅콩 가게 앞에 서가지고 땅콩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어린애가 땅콩을 계속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니까 주인이 보다가 안 됐으니까 한 움큼 가져가라고, 먹고 싶으면 한 움큼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인사를 90도로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한 움큼을 잡아서 그 아이에게 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고 가요. 엄마가 보니까 지금 이상해.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봐요. 야, 너 주인이 먹으라는데 가져가지 왜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렸어? 그랬더니 락펠러가 이렇게 말해. 엄마, 주인 아저씨 손이 크잖아. 자, 여러분이 가진 것과 하나님이 가진 것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면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면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전부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큼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삶을 상상치도 못했다고 고백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내면에는 기쁨이 있어요. 다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지 않은 건 몇 가지가 있어요. 결혼 이후에 하지 않은 건 몇 가지 있고요. 목회를 하는 동안 하지 않은 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목회지를 여러 번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한 번도 사례비 얼마 주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례비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제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라 덜 선호하는 곳으로 갔어요. 선택하며 갔어요. 그게 제게는 힘든 시간이 되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와 보니까요, 그게 내게 복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새롭게 가꾸셨고요, 내공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몸으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